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암송 구절 봅시다. 지난주 암송 구절 먼저 해야 되겠네요. 지난주 암송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봅시다. 시작. 아멘. 올해 우리가 한 구절씩 암송하자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 아는 말씀일 텐데 다시 한번 암송하고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치지 말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지 주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내 마음 문 닫지 않고 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이제 do not pray for an easy life, rather pray to be a strong person. 그러니까 쉬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당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그러면 당신의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이런 필립 브룩스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삶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기적이 된다. 이런 말 너무 귀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런 말만 한 게 아니고 이분이 또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셨으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를 그분의 진리의 선포자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셨다. 기가 막히게 맞아 포이에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자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그 사실을 통해서 기뻐하자 이런 말씀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기쁨을 주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분위기를 깨고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따스하게 하고 원활하게 하고 따스하게 하는 햇살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원하죠. 기쁨이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기쁨을 추구하다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게 될 때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은 보통 뭐 어떤 성취, 어떤 쾌락 아니면 뭔가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기쁨만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아주 중심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바로 기쁨을 주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살았고 복음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어디서 알람이 오는데요. 알람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주는 자가 되려면 따라 봅시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 안에 거하자. 간단합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기쁨을 주는 자가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복음대로 살아가셔야 되고 또
복음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그 배경이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명이던 스데반 집사, 그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거든요. 그 순교하고 나서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기독교가 막 커지니까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없애려고 해서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 순교 사건 이후에 혹독한 핍박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버티다 안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를 제외한 일반 성도들은 다 피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막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막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가 지금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흩어지게 됐죠. 예배가 중단되었죠. 모임이 없어졌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 그러면 이거 실패했네,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신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것이 실패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한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기 전에도 복음 가운데 살아갔는데 흩어져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박해를 했습니까? 왜 핍박을 했습니까?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핍박을 한 거거든요. 교회가 더 성장하지 말라고 박해와 핍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특별히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이 훈련을 잘 받은 선교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파송된 사람입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목회자였습니까? 이분들이 뭐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그냥 일반 성도인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일반 평신도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외에는 흩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핵심적으로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 집사도 7명밖에 없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평신도인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무슨 선교지로 간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피해 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뭘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건물을 아무리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예수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환경은 그들을 흐트러뜨렸고 환경은 그들을 무너뜨렸지만 복음은 침몰되지 않았죠. 그래서 바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박해가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초대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그런 일이 참 많거든요. 특별히 로마의 10황제가 있는데 여러분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 10명의 황제가 바로 혹독하게 박해했던 10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온갖 죽이는 거죠.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이 동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카타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히려 성장하게 되거든요. 환난이나 핍박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세워지는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흩어짐,
실패,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느님 관점에서는 그 일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주는 자가 되었느냐? 바로 이들이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말씀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 말씀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흩어진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도망간 거잖아요. 지금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박해받고 있고 도망가고 있고 뭔가 좀 정착도 못한 그런 상황, 생존이 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다가 일단 살고 보자. 뭔가 좀 갖추고 나서 복음 전하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입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게 가장 큰 계명 아닙니까? 그럼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거든요. 가장 위대한 계명. 그게 바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세상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전도할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온갖 말씀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것이고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상황이 좋을 때, 형편 괜찮을 때, 다 될 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된 걸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오늘 이 말씀 보면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흩어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주님, 좀 형편이 괜찮아지면요. 만약에 이 사람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뭔가 생각이 아주 복잡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그 많은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순종하지 못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초기에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들어오셔가지고 뭘 했습니까? 성경 던졌잖아요. 성경만 줬어요. 근데 그 성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한 사람의 집에 그 벽지로 사용되어지고 그 사람이 누웠다가 그걸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데려오면 뭘 해야 되고 내가 안 돼. 좀 한가해지면 좀 괜찮아지면 해야지라고 하면서 거의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좀 완벽해지는 완벽주의자 성향들, 우리가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들 때문에 뭔가 좀 갖추어지면 해야지. 아니, 지금 흩어진 상황이니까 뭔가 좀 되고 뭔가 좀 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뭔가 괜찮아지면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거의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아이만 놓고 아이만 좀 출산하고 아이가 조금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끝나나요? 중학교 들어가야죠. 끝나요? 대학 가면 끝나요? 안 끝나요. 취업하면 끝나요? 안 끝나요. 계속
계속되거든요. 계속되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 인생, 뭔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밀린 그런 인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 순종할 때 환경이 변하다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어려운 환경들,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들, 건강이 좋지 않고 뭐 직장의 어려움들, 자녀의 어려움들 다 있죠. 올해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자 그랬습니까? 주일 성수하자, 매일 성경 읽자, 매일 기도하자, 그리고 한 사람 이상 전도하자, 그리고 또 주님 앞에 11조 드리자, 온전한 11조 드리자,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애쓰는데 하필이면 아픈 거죠. 하필이면 직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가정에 불화가 있는 거죠. 자녀가 속 썩이는 거죠. 할 수 없는 요건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 그 환경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에게 축복합니다. 사람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복음 전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에는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핍박과 흩어진 가운데서도 순종하려고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올 한 해 우리 올 것을 작정한 그 영혼들, 또 우리 한영혼 이상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됩니다. 어떻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됩니까? 복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웃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뭐냐?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의 기쁨, 복음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때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곳이죠. 정조적으로도 민감한 곳이고 안 가고 싶은 곳이죠. 그렇지만 그곳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장벽이 없어요. 복음은 우리의 편견들, 우리의 생각들을 다 깨뜨리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 지역은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복음은 확장해 나가고 떨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성령님이 그를 이끄셔서 가셨고, 그래서 그곳에 전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고 바로 복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을 그 가운데 소개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도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구제하던 사람이에요. 교회 가운데 구제하고 봉사하던 분인데 지금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의 필요를 주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 우리 전인적인 구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사람의 전체의 삶에 미치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잠 못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중독에 빠져서 나쁜 습관에 빠진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계속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이고 바로 복음이 이들 가운데 전해질 때 기쁨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합니다. 전하는 것이 기쁨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복음대로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전도를 하시면서 아마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안 다니는지 아냐고, 우리 집에 누구 때문에 안 간다고, 아마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좀 이렇게 안식처, 피난처, 가족의 안식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에베소서 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첫 번째 사역지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죠? 가정이 우리의 사역지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것이 바로 가정이죠. 저 사람은 밖에서는 너무 좋은데 집에 가서는 너무 엉망인 사람이 있는 것이죠. 밖에서는 그렇게 호인인데 집에 가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는 이 말씀은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고 존중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보면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죠. 지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또 용기를 주는 것이고 함께 들어오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 함께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다 막 흩어져 버리고 누군가가 오면 다 사라져.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회복이 필요한 거죠. 회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로 같이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좀 편안한 곳이 돼야 되고 안식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노력을 해야 되고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우리 가정은 바로 천국을 그런 경험하는 그런 가정, 기쁨을 주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면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같은 팀워크가 되는 거, 팀원이 되는 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되는데, 저 친구는 좀 안 좋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복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직장 일을 하는데 죽게 하듯이 하면 여러분 성실하게 할 거 아닙니까? 죽게 하는데 막 지각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죽게 하듯이 하는데 정직하게 할 거 아닙니까? 거짓 보고하고 막 속이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눈속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죽게 하듯이 하는 그런 자세로 해 나가는 거. 험담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를 섬기려고 힘든 동료가 있으면 죽게 하듯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 바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바로 복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나 또 우리 학교에서 우리는 친구가 되어주는 거,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오늘의 친구 될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유난히 이 우울증이 많잖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친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더 깊이 얘기하자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는 거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 함께할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상대를 보고 일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지로함이 상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상대가 기뻐하는 걸 볼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어져 간다. 내 마음이 다 기뻐지면 내가 하겠습니다. 평생 못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직장이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이 복음의 그 기쁨이 주님 주는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대로 살고 또 복음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거할 때 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어떻게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냐고요.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때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거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한 역사를 누려야 되는 거. 이 일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시는 목적 가운데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나가서 고치고 그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뭔지 아세요?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누군지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일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여러 가지 맡은 봉사 너무 귀하죠. 잘 섬기는 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그 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메마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복음만에 있으면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교회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교통순경에게 어느 교회 가면 좋겠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그 교통순경이 좀 멀리 있는 그 은혜교회를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왜 가까이 있는 교회 두고 왜 멀리 가냐, 혹시 그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근데 자기가 교통경찰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밝더라.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기뻐지는 거거든요. 기뻐지는 거.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통해서 우리가 찌들리고 세상을 통하여 계속해서 상처받은 우리를 향하여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거.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게 어디 있어요?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 용서받지 못한 죄, 감추고 있는 비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밤에 우리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해결하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고 복음 가운데 들어갈 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고,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고 즐거운 것이고, 기쁜 날 주 나의 이제 다 사하신 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바로 복음 안에 갈 때 느끼는 우리 가운데 주는 선물인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너머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죽음 너머가 뭔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끝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두려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끝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니까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세상은 사랑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잘하든지 뭔가 돈을 받든지 뭔가를 해야지 사랑받죠.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멘.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 모습보다 훨씬 더 바닥이었을 때, 그때도 사랑하셨는데 지금 안 사랑하시겠어요? 지금 넘어지고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 목사인데 왜 그래? 너 장로인데 왜 그래?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우리가 그 말 가운데 속으면 주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렇지.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전도사야? 내가 무슨 장로야? 내가 무슨 권사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기소침해지더라고. 자꾸 쭉쭉 빠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 됐을 때 사랑하신다고, 괜찮다고, 일어나면 된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절대 안 돼, 못 바뀌어, 나는 안 돼,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 복음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뀐다고요?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고 보잖아요. 복음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 되는 거.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들 치료하는 목사님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본인도 마약 중독자여가지고 그 전에 정부에서 하는 단체들, 온갖 단체들 다 다녀봤다는 건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약물 치료하고 뭐 훈련 받고 안 되더라. 그래서 본인이 하는 게 뭐라고요? 그냥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한대요. 1원도 못 받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걸 통해서 변화를 못 시키니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왔던 그 알코올 중독자가 변해가지고 그 빵 공장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 빵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와서 간증도 하고 또 후원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변화시킨다는 거. 우리의 성격도 그렇고 분노, 교만, 우리의 모든 것, 중독, 주님께 변화시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과거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를 지면 죄의 삭제의 결과 사망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팔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타고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팔자에 미치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이전의 인생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정말 복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자체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봤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교회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넘어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 안에 거했을 때 한 사람이 도시 전체를 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대로 전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이, 우리 가정이, 우리가 일하는 것이 변할 줄 믿습니다. 기쁨을 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